예, 시편 29편입니다.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목소리가. 시편 29편을 여러분 딱 보시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The voice of the Lord, The voice of the Lord. 3절에 The voice of the Lord, 4절에 The voice of the Lord, The voice of the Lord 두 번 나오고, 5절에 The voice of the Lord, 다음에 6절에도 7절에 The voice of the Lord, 8절에 The voice of the Lord, 9절에 The voice of the Lord. 7번 나옵니다. The voice of the Lord. 우리 성경에 이제 주의 음성이라고 번역했고, 저는 주의 목소리 이랬는데, voice죠. voice, 목소리.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 오늘 주의 목소리가, 주의 음성이, 주의 목소리가. 오늘 이게 오늘 이 시편 29편의 주제입니다. 주의 목소리가, 주의 목소리. 시편 29편은 이제 다윗의 시고요. 이 시는 예언의 시입니다. 예언의 시요. 대환란과 찬양한곡까지. 예언의 시편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일주일에 3번씩 이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편의 보화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보화들을 저희 가운데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속에 두신 보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가지들로서 좋은 가지들로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알고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저희가 관심을 두고 거기에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시편 29편의 반복된 한마디는 주의 목소리, The voice of the Lord입니다. 시편 29편은 주의 목소리 한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용모, 주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환상이나 꿈에서 주를 보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천국 체험 간증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기꾼들이고요.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런 사적 체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실제 그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private, 그 사람의 사적인, 사적인 환상, 그 사적인 체험이에요. 우리는 사적인 체험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천국 간증 체험 들어봤는데 아무도 그런 간증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과 다르다는 거지. 성경과 다르다. 그 말은 뭐냐? 가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늘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음성은 어떻다고요? 천둥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사부작 했다든지 달콤한 무슨 그건 다 가짜예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음성이라고요. 이건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3절에 주의 목소리가 나오고 4절에 주의 목소리 2번 나오고 5절에도 주의 목소리가 나오고 7절, 8절, 9절에도 주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모두 7번입니다. 주의 목소리는 물들과 많은 물들 위에 계십니다. 이제 나오죠? 다음 4절에 주의 목소리는 권능이 있고 위엄이 가득합니다. 주의 목소리는 백향목들을 꺾습니다. 5절에죠? 다음 주의 목소리는 불꽃들을 가릅니다. 6절. 다음 주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듭니다. 8절. 광야를 흔든다는 말은 뭐죠? 지진이에요. 다음에 5절에는 주의 목소리는 불꽃을 가는데 말은요? 화염 불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불 같은 말씀이라는 거고요. 다음에 주의 목소리가 암사슴들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숲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죠? 산을 다 불태워버려 산이 민둥산이 된다는 겁니다. 산에 나무들이 다 불타버린다고. 암사슴들로 새끼를 낳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걸 뭐라고 그러죠? 조산하게 하시고, 숲이 이게 된다고요. 주의 목소리가 누군가를 통해 선포되면, 그 주의 목소리가 이 음성, 이 소리로, 사운드로 말이에요. 보이스, 사운드로 이 선포가 되면 그게 우리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고, 그것이 글로 기록이 되면 그것이 성경이 됩니다. 글로 기록되면,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come hither 하는 그런 이제 주의 목소리를 들을 때, 무덤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못 일어납니다. 땅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산채로 변화되어 눈 깜짝 사이에 저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주의 목소리를 듣고 주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던 주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어릴 때 자신의 이름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주의 세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놀라운 체험이죠. 놀라운 체험이고 놀라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거짓말입니다. 그 대부분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랬어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다이렉트로 말씀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아담에게 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듯이 아니면 노아에게 하듯이 사무엘아 부르듯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완전한 중보자시고 우리의 중재자신 예수로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리신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 안 되지. 중재자 계시는데 우리의 중보자 예수로 계신데 당연히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들로서 주의 음성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의 목소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방송국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방송, 미국의 소리, 미국의 목소리란 방송국이 있는데 공영방송이죠. 미국 연방정부 소속의 방송국인데 인터넷 방송도 있고 위성 방송도 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이게 굉장히 말을 천천히, 앵커가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굉장히 쉬운 단어를 써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 제가 알기로 어휘력을 2000단어 이하로 제한해서 쓰는 걸로 알아요. 그 말은 뭐냐? 외국인이 듣도록 하는 방송이라고요. 미국인이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을, 영어를 쓰지 않는 외국인을 상대로 미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단어를 굉장히 쉽게 하고 천천히 말해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엄청 들었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뭐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특히 청취 공부하는, 리스닝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걸 추천해요. 천천히 말하고 쉬운 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본래 이제 시작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상대로 이 단파 방송, 독일 국민들에게 미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도 나치가 선전전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파 방송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이제 인터넷 방송, 위성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참 예전에 이 방송이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이 검열 때문에 방송되지 않는 것들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많이 들었죠. 왜? 한국에서 본 언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이나 중국의 이야기는 잘 안 했다고. 근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들으면 북한과 중국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 정보 참고 노릇을 했다고요. 미국의 목소리는 말대로 미국의 그 적국이나 아니면 가상 적국, 아니면 위험한 나라, 미국의 적국에서 미국의 주장을 밝힌 역할을 하고 미국 홍보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이 옐친이 미국 그 페레스트로이카 외쳤던 그 고르바초프가 여름 휴가 갔다가 감금됐죠.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실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옐친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고르바초프가 별장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줄 몰랐어요. 근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듣고 쿠데타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듣고 아침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방송을 들으려고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쿠데타 일어났다네. 그래가지고 바로 모스크바로 돌아가려니까 밖에서 군인들이 딱 서기장께서 지금 이 시간부로 연금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났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쿠데타는 성공 못했어요. 옐친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 모스크바 시장이 옐친이었는데 옐친이 들고 일어나면서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련이 무너져 버렸죠. 그 계기로 소련이 무너져서 지금 러시아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소련이 공산주의 같아요? 소련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소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국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활발한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은 자꾸 아직도 러시아를 소련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되고 나서 이제 옐친이 오래 집권했죠. 그리고 옐친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통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꼽아가지고 뽑은 사람이 지금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푸틴을 물려주고 평화로운 정권을 이양하고 푸틴 지금까지 거의 다 정권을 잡고 있는데
옐친과 푸틴이 가장 노력했던 게 뭔지 아세요? 러시아를 유럽으로, 러시아를 나토에 가입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토의 수장이 누구 같아요? 나토는 유럽 방위군인 같지 아닙니다. 나토의 수장은 미국입니다. 나토 사령관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나토 가입해버리면 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토의 가입을 가장 반대한 나라가 누굴 같아요? 미국입니다. 러시아는 몇 번이나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적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적이 없으면 어때요? 좋죠. 근데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의 이런 전쟁 제공한 나라는 사실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러시아는 여러 번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고, 여러 번 EU에 가입하려고 그랬어요. 응?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나는데, 그때 러시아는 알았어요. 이놈들은 우리를 계속 평생을 적으로 두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평생을 전쟁하고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걸 러시아가 그때 확실히 알고 마음을 접은 거예요. 우리는 너희 계속 우리를 적으로 두려면 우리가 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겁니다. 예. 이게 미국이 잘한 것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막 싸우는데 막 밀어주고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항상 미국의 입장을 하여튼 밝히는, 미국의 주장을 밝히고 참고 역할, 미국의 선전기관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예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럼 성경은 뭔 같아요? 보이스 오브 더 롤드입니다. 제가 VO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보이스 오브 더 롤드, 주의 목소리는 뭐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장을 밝힌 역할을 하고, 이 세상, 마귀의 왕국에, 어둠의 왕국에, 제약된 세상이라는 이 세상 제약의 왕국에 뭐에? 하나님의 정보 창구 노릇을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혀 알려주지 않는 진실과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이 가리고 숨기는 이 진리, 이런 정보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경이로운 내용을 전달하는, 그게 Voice of the Lord예요. 성경이 Voice of the Lord, VOL이라고. VOA는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VOL은 하나님이 운영하는 방송국이라고, 방송이라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훈계인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 The Voice of the Lord, The Oracle of God. Oracle이 뭐예요? 이 말을 Oracle이라고 하면 Oracle. 미국의 정보통신 회사 중에 Oracle이라는 회사가 있던데, Oracle. 우리 신탁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이 Oracle이에요. 하나님의 혀. 이게 Oral이라고, Oral. Oracle. The Voice, The Oracle, The Words.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 성경이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 맹세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도다. 주의 음성에,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의 목소리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너희가 주의 목소리를 대적하면 주님이 너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이게 expired 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until now,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valid, 유효하다고. valid through,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second coming까지. valid through second coming. 이 말씀은 단지 영원히 유효하다고. 사울 왕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께서 주신 왕국을 잃어버렸고 집안도 몰라했고 그 자신도 죽었습니다. 베델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한 대언자가 있었죠. 주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고 늙은 대언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6절에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나를 떠나갈 때 곧바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떠나가며 곧바로 사자가 그를 만나 그를 죽였더라. 내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언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근데 시드기야 왕이 만국의 왕이죠. 눈이 뽑히는 그런 왕인데, 바벨론에. 그럼 예레미야 38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다 청하건대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잘되, 왕의 혼이 살리다. 왕의 주의 목소리,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주의 뭐다? 목소리. 그러니까 주의 목소리는 정확한 뜻은 뭐죠? The voice of the Lord 뭐죠? 주의 말씀이라고. 그 대언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주의 말씀이 뭐다? 주의 목소리, The voice of the Lord라고. 그 앵커들, VOA에서 그 앵커들이 그게 미국의 목소리라고요. 그 앵커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미국의 목소리라고. 그게 미국의 주장, 미국의 입장, 미국의 정책이라고. 응? 미국이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 대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 대언자 다윗이 말한 것, 이게 뭐라고? 보이스 오브 더 롤드. 주의 목소리라고요. 주의 목소리라고. 그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 되고, 시드기야가 만국의 왕이 안 된다고, 잘 된다고요. 왕의 혼이 살리다. 믿음과 더불어 순종이 성도의 삶의 뭐다? 핵심이에요. 믿음과 순종이 성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자, 본문을 봅니다. 29장. Give unto the Lord, O we mighty. 나왔죠. Give unto the Lord. 주께 드리라, 오 너희 강력한 자들아. 이래 됐죠. 주께 드리라, 오 너희 강력한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라. 이랬어요. 주께 드리라 하면 뭘 드리라는 겁니까? 구약 성도는 율법에 따라 희생물과 헌물 드리고 자원 헌물 드리고 감사의 물 드립니다.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자식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고, 요즘 교회에서는 헌금을 유난히 강조하는 관계로 11조를 드리라, 헌금을 드리라 그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누가 이야기하다, 제가 처음 초신자, 제가 1986년에 구원받았는데 5월달에 구원받고 12월달에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입시도 끝났고, 제가 이제 입시도 끝났고 교회에서 부흥회하기에 갔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솔직히 처음 이제 부흥회였기도 하고 분위기도 좋고 강사도 강의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 기억이 나요. 왜 처음이니까. 처음 했던 건 뭐든지 기억이 오래 나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은혜 많이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초신자니까 성도 다 이제 잘 대해주죠. 초신자니까. 인사말이 은혜 많이 받으셨냐, 이제 그러더라고. 은혜 많이 받았냐고. 학생이니까 은혜 많이 받았냐고. 저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주는데요? 그랬거든요. 그 어디서 나만 못 받아, 어디 주는데 나는 못 받은 줄 알고, 그 어디서 주는데요? 그랬더니만, 상당히 다 당황스러워 하더라고. 근데 여러 사람이 계속 나보고 은혜 많이 받아요. 그 인사말이야. 그 어디서 주는데, 그냥, 내가 친구한테 그 교회 친구들이 이제, 날 전도한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야, 자꾸 나보고 은혜 받았는데 어디서 받냐? 니는 받았냐? 그랬더니 막 그게 무슨 말인지를 말해줄게 내가, 그게 그 뜻이냐. 근데 그 다음에 은혜 많이 받았냐? 그러면 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것도 끝나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딱 떨어지니까, 이 집사님들이, 감사했니? 근데 내가 감사? 예, 감사드리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했. 자꾸 감사했니? 내가 또 물었어요. 그 친구한테. 자꾸 나보고 감사했냐고 묻는데 뭔 말이냐 했더니 막 감사헌금했느냐 그 말이야. 감사했냐, 감사헌금이야. 아니 나 감사헌금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5,000원 가져와가지고 노란 몽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그날 저녁에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감사했냐 그러면 예 그랬어요. 제가 이게 왜 기억났냐면 저 반생적 이야기하다가 그저께인가 부모한테 아버님 효도했냐? 요즘 효도했냐가 뭔지 아냐? 용돈 드렸냐 이 말이야. 감사했냐는 이게 지금 요즘 시대가 그래 됐어. 이 교회가 그럼 뭐 11조 했냐 이런 말 안 묻죠. 잘 안 뭐래. 근데 감사했냐 이렇게 묻더라고. 이거 참 감사했냐. 제가 집사람한테 그저께 그래, 야 이번에 감사 좀 해라 그랬거든요. 집사람이 뭔 소리냐,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감사하라고. 응? 이제 어쨌든 이제 제 이마도 이제 며칠 안 하면 이제 이번 학기 다 마치고 뭐 이러저러 하니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줬다.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내가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다. 그럼 알아들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난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뜻이지. 감사한 그 말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게 뭐냐, 이거. 성경은 우리 몸을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우리 지체들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주께 드리라. 내가 드리라 하잖아요. 주께 드리라.
로마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 살아나신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 섬김이니라. 둘째,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찬양 영적 희생물이고 잎이 열매입니다. 셋째,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골로새 3장 17절은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뭐냐? 감사를 드리라. 찬양을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감사한금을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매일 이 주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를 드려요. 이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아마존에 지금도 책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365 한글로 아라비아에서 365 365 땡스 제목이 그럴 거예요. 365일 감사인가 하여튼 그런 책 제목이 변호사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변호사 시험 보고 나서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미국의 변호사 시장이 워낙 치열하잖아요. 응? 장사가 잘하는데 이 비서 월급을 주기 힘든 사무실 유지도 고사하고 이러면 변호사인데 난감한 거죠. 비서 월급 주기가 빳빳한 거 힘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사정이 이렇다 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부터 감사하라. 매일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지금 일이 맨날 꼬이고 잘 안 되고 풀리는 게 잘 없는데 뭘 맨날 감사하냐 했는데 할아버지는 작은 일이 없어도 감사하라. 작은 일부터 계속 감사하라. 그 사람이 그날부터 진짜 내가 감사를 해야겠다. 할아버지 말대로, 할아버지 이 충고대로 내가 감사를 해야겠다 싶어서, 현재 사무실 들어올 때부터 바로 이 비서한테부터, 커피 사준 거 일부터 이제 뭐든지 감사하다고. 미국 사람들이 간섭들을 그냥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뭐 하면 조금만 해도 땡큐 하잖아. 미국, 이게 습관이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감사를 말한 거예요. 그냥 이말모지로 대충 그냥 땡스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은행 가서도 뭐, 은행에 그냥 뭐 하나 해서 조그만 땡큐 카드 하나 써주고, 아무튼 이제 땡큐를 막 연발을 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만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죠. 수입료가 막, 책으로, 옛날 까먹었던 수입료가 막 다시 날아오고, 어떤 사업 소rek해가지고, 선역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다, 뭐 그런 내용이야. 근데 그건 자기 인생을 바꾼 하나가, 그건데, 그래서 그 책으로 낸 거예요. 자기가 1년 내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는 뭐냐면, 진짜 이 감사는 인생을 바꾼, 내 인생을 바꾼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말 in all things, give thanks to God. 여러분, in all things,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건 너희가 주께 드리라 할 때, 여러분 주께 뭘 드리겠어요? 너희 몸을 드리고, 너희 지체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희생물입니다. 이건 아주 이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마음에 기쁨도 오고 평화도 와요. 그럼 당연히 주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1절. 오, 너희 강력한 자들아, 오, 이 마이티, 되죠. 여기서 말한 강력한 자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치자들, 관리들 포함한 모든 자들로, 이 common people은 그레스로 표현되죠. 이 민초들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상하원 의원들, 주지사들, 정부 관료들, 판사나 검사들, 교황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이 상원이든 의회든 개회식을 할 때는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주께 기도함으로 회기를 시작했어요. 하루 시작이 기도야. 이제 제가 라브라에 갔더니만 그 학원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라브라는 아직도 여기 라브라 시의회는 아직도 매일 아침에 의회 의장이 의회 회의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 의회는 그리고 아주 좋은 아직도 그런 의회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도 그랬고, 상원도 그랬고, 하원도 그랬는데, 지난번 트럼프 때도 하원에서 개요할 때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 강력하게 반발한 거예요, 무슬림들이. 왜 개신교 목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기도시키냐고. 예전에 학교에서 교사들도 수업 시간 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이. 퍼블릭 스쿨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금지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지 말라고 금지가 됐는데, 나에서는 이스라엘 통치자들, 권력자들, 부자들에게 너희는 죽게 드리라 했죠. 뭘 드리라는 겁니까? 뒤에 나오죠. 영광과 힘입니다. 그들이 가진 영광과 힘은 주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의 소유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은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째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랬는데,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그 통치자들이, 강력한 자들이 받은 그 권능, 그들이 받은 그 힘, 아니면 부, 명예, 영광, 그건 다 주께 받은 거예요. 그것이 힘이든 영광이든 돈이든 지위든 모든 것은 다 주께 받은 건데, 주의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신실하고 선한 청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주께 영광과 능력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께 영광을 드린다는,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런 표현 쓰죠. 영광을 드린다는 표현 잘 안 쓰고, 주께 감사를 드린다, 헌물을 드린다, 이건 쓰는데, 주께 능력을 드린다, 이건 들어본 말이 없는 적이잖아요. 주께 어떻게 능력을 줘요? 본문에 보면, Give un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주께 힘을 드린다 하잖아요. 주께 어떻게 힘을 드려요, 우리 성도들이? 응? 주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주께 받은 영광을 나의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께 영광을 드린 거고, 주께 힘을 드린다.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께 힘을 준다, 아들이 엄마에게 힘을 준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게 아버지 힘이 되는 일이야. 다른 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주께 힘을 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주의 것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 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소유, 내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게 주의 힘으로 주님의 것으로 한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시인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께 힘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힘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 주님을 계속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2절.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주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주께 드리라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주의 나타나심입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든지, 주의 지혜가 나타나든지, 주의 힘이 나타나든지, 주의 신격이 나타나든지, 그 디바인 네이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God had, 신격이 나타난다. 이게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 주의 이름에 합당한, 이 말은 주의 이름에 걸맞는, 주의 이름에 어울리는 걸 말하는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이건 진짜 사람이 한 일이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런 것, 그래 인정되는 거 있죠? 응? 구약에서는 사실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불이나 연기나 구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 했고, 이적이나 표적들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비저블하게 그렇게 주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교회에서는 대부분 인비저블 스피리추얼이에요. 구약에서는 비저블 앤 피지컬이었어요. 불로 나타나든지 영광의 셰키나나 구름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놀라운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으로 막 미라클 같은 걸로 막 일어나니까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이 쉬웠단 말이에요. 왜? 대부분 다 비저블 앤 피지컬이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 다 스피리추얼 앤 인비저블이 안 보이고 뭐라고요? 예, 영적인 거라고. 그래 잘 모르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주의 권능, 주의 신격, 주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냈기 때문에 그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은, 또 백성들은 그분 행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께 막 영광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강력한 자들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게 드리라는 것은 그들이 받은 힘과 권능과 영광을 주의 이름에 어울리게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아닌 주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주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주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신약에서는 주의 신격, 주의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고 의의 열매와 빛의 열매, 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시 2절 후반부.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께 경배하라. 이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 말이 뭐냐? 지금 이게 우리말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in the beauty of holiness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 못해요. 우리 모두 그런 인물들이 못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되고 by나 with가 아니고 in이에요. in the beauty of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께 경배하라 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에서 아름다움 느낍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 말은 거룩함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 말은 거룩함이 곧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누구에게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이 애를 낳으면 어때요? 애가 형태가 점점 애 금방 태어났을 땐 대부분 다 외계인 같죠? 다들 뭐 마음이 없는 소리 하면 예뻐요 그러지만은 애가 금방 태어나 안 예뻐요. 특히 분만 안 하고 자연분만 했을 땐 특히 막 찌그러져서 나온다고. 왜 모양으로 나왔지? 이래 싶지. 응? 난 동주 나왔을 때 이 모양으로 나왔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지나니까 인물이 달라지지. 제이만 나올 때는 깜짝 놀랐어. 찌그러져서 나왔다. 샘물이 나올 때는 셋째라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나와서 괜찮더라고. 그래, 내가 작품 나왔다 그랬거든요. 작품 나왔다. 셋째파서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인물이 근데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00일 정도 지나면 어때요? 부모의 눈에 볼 때, 특히 이 어른들 눈에 볼 때는 애가 그렇게 이쁠 수 없어. 그래서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 할 때, 그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린애들이에요. 어른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 추하지. 그때는, 그리고 언제 아름다워요? 잠잘 때. 이거 깨서 깽판 지길 때는 잘 때는 새근새근 잘 때는 참 아름다워. 응? 어떤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미하죠. 어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들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행위라고 그러죠. 어떤 이는 예술 작품을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어떤 이는 글을 읽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영화 배우들을 보면서 인물이 막 광채가 난다고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그래요. 주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뭐죠? 주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게 뭐냐? 거룩함. 홀리니스라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 말은 거룩함이 곧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거룩함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해줍니다. 거룩은 곧 분리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죄악된 세상, 음란하고 패역하는 이 세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저 하늘에서 그룹들과 스랍들이 하늘에서 외치는 한마디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다. 스랍들이 하늘에서 주님께 외치는 말은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유행가 가수들이 맨날 사랑 하지만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는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합니다. 그 하나에 거룩하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3절. 주의 목소리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는도다.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는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 천둥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천둥소리, 물소리, 많은 물소리, 아니면 나팔소리예요. 주의 목소리가 물들 위에 계시다. 이게 뭔 말 같아요? 이게 처음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네. 주의 목소리 물들 위에 계신다. 목소리가 어떻게 물들 위에 계시죠? 주의 목소리 물들 위에 계신다.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의 목소리를 물들 위에 계신다.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였습니다. 주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였다고요. 그 물은 많은 물들, 큰 물이에요. 플러드 위에 움직였다고요. 주의 말씀이 주의 영입니다. 주의 목소리가 주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물들 위에 계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서 적용하면 시편 148편 4절이에요. 뒤로 가세요. 시편 148편 4절. 주님은 정말 물들 위에 계시냐? 물들 위에 계십니다. 시편 148편 4절.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들의 물들이죠.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다. 땅에만 물들이 있는 게 아니죠. 하늘들 위에 물들이 있어요. 주 하나님은 둘째 하늘 위에 물들이 계십니다. 이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있었던 기품의 물들입니다. 이 기품이 갈라지면서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그 사이가 지금 우주예요. 이게 궁창이라고, 이게 하늘이라고. 이게 이 퍼먼트 이게 헤븐이라고 부르고, 그 헤븐 위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물을 갈라서, 이게 우주가 되었으니까 이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들 위에 물들아. 이 하늘들 위에 물들인데 이게 기품의 물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바로 기품의 물들인데 이 물들을 낳는 공창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고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 사실이에요. 이건 나사에서도 발견했다고 한 하늘들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 물, 나사에서 그랬어요. 대서양이 여기에 비하면 한 버킷에 불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서양의 물들이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의 양에 비하면 버킷 하나에 불과할 것이다. 어느 정도 물인지 알겠죠? 당연한 거지. 10절에서는 이것을 10절에서 29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큰 물, great flood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푼다면 여기서 물들은 주님께서 물들이게 계신다 할 때 물들은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물들이 뭐라고요?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이란 거래요. 유다의 물들 햄들이라면 유다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48장 1절 나옵니다. 유다의 햄들에서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다. 이 말은 뭐냐? 유대 민족을 가리켜요.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주의 통치를 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십니다. 주의 목소리가 물들 위에 계시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올라가요. 유대인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천둥소리다. 천사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에 그러고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셨다고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못 알아들은 거죠. 사운드만 들은 거예요. 주님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셨죠. 주님 알아들었어요. 그들은 주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던 겁니다. 이것은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우리가 정확히 듣는 사람 올라갑니다. 나머지 사람은 뭐로? 천둥 소리로 듣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계시록 4장에 따르면 계시록 4장 1절 2절에 보면 나팔 소리 같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 같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성령에서 하늘로 들림 받았는데 하늘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왕자 둘레에 있는 네 짐승이 하나가 와서 보라 했는데 그의 음성도 천둥 소리 같은 소리였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는 7 천둥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많은 물들의 소리, 큰 천둥 소리겠죠. 주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팔 소리, 천둥 소리, 많은 물 소리와 같습니다. 욥기 37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신다. 그럼 우리가 천둥 칠 때 저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목소리가 저와 같구나. 하늘에 가서 전혀 우리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예.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10편, 18편, 13절, 29편, 3절로 나옵니다. 4절 주의 목소리는 뭐가 있다? 주의 목소리는 권능이 있고 주의 목소리는 위엄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주의 목소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물들은 생명을 내라 하면 물에서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 목소리를 내시면 그 말씀은 살아서 권능 있게 일합니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다는 말대로 만왕하신 그분의 목소리는 무엇이든 이루어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면 달리다고 마음이 일어나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죽은 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더라 하면 죽은 동굴에서 튀어나와요. 무덤은 사람이 나온다고. 이 목소리, 주의 목소리에 뭐 있다? 권능이 있고 주의 구름에 권능이 있다고. 주께서 구름들에게 빛을 가리도록 명령하면 땅은 시원하게 됩니다. 주께서 구름들에게 비를 내리도록 명령하면 구름은 비를 땅에 내립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파도와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그것들은 즉시 고요하게 됩니다. 마귀들에게 잠잠하고 나오라 하면 마귀들은 순종합니다. 주께서 땅은 풀가시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께서 눈먼 자에게 시력을 받으라 하면 그가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면
그 피부가 깨끗하게 됩니다. 38년 된 마비형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주의 목소리에 뭐가 있다? 본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순간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새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우리는 순식간에 예, 저 하늘로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 호련히 변화되어서 저 하늘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목소리 한마디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한마디에 그분의 목소리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운 위험이 뭐예요? 두려운 위험. 욥기 37장 22절에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주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권능과 위험, 영광이 주의 것이고 존귀와 위험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 존귀와 위험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했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목소리가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주의 목소리가 백향목들을 꺾는다 이랬는데 이건 말씀의 권능과 권위를 말합니다. 백향목들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나무들이에요. 가장 좋은 나무, 견고한 나무로 성전 건축에 사용된 나무들이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했던 거예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라면 가장 좋은 나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나 민족입니다.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뭐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뭐죠?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의 기름짐을 자체는 올리브나무를 말하고,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아들 아비멜렉이 그 세겜의 외책 세력을 규합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 했어요? 가시나무라 그랬습니다. 가시나무가 우리 왕이 되었다고. 그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커러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복을 받아서 흥황한 이스라엘은 알로에 나무, 물가의 백향목이에요. 복을 받아 흥황한 주의 자녀들 걷는 말이 주의 백향목입니다. 좋은 백향목입니다. 주님은 성도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주의 나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16절에 주의 나무들은 수액이 가득하니고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더라. 주의 나무들은 주의 성도를 뭐라고요? 주의 백성을 주의 나무들 이랬고 수액이 가득하니 이게 성령 충만하니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성경은 주의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죠. 생수라. 그 주의 나무들은 수액이 가득하니 우리가 주의 나무들이고 수액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에요.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다. 그 성도들을 레바논의 백향목들에 딱 비유했단 말이죠.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에 비유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려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종려나무. 우리 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좋은 올리브나무입니다. 아가서 5장 5절에 주 예수님의 용모를 백향목 같다고 했어요. 아가서 5장 15절에 그분의 다리는 정금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벽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분의 용모가 레바논 같으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초림 때 주님의 용모가 어땠어요?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흠모할만 아름다움이 없었지만 이건 재림 때 주님의 모습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빼어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의 목소리가 백향목들을 꺾는다고 할 때 백향목은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를 말합니다. 주의 날 이들은 주의 목소리에 모두 꺾입니다. 백향목이 꺾인다는 말은 권세와 권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꺾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꺾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부자들, 권력자들이 다 꺾인다 이거예요. 주의 목소리에. 문자적으로 적으면 주의 목소리에 산들에 있는 큰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지고 뽑힌 일이 발생하는데 이건 대환란 때 있는 일이에요. 엄청난 바람과 불과 땅의 지진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 3년 반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6절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만드시는도다. 그 앞에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뒤를 보면 돼요. 레바논과 시론입니다. 레바논과 시론. 그분께서 또한 그것들을 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론을 젊은 유니콘같이 그것들이 뭐냐면 레바논과 시론이죠. 시론이 뭐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의 다른 이름이 시론입니다. 신명기 3장 9절에 그 헤르몬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부르니라.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르몬이라 불렀고 시돈 사람은 그걸 시론이라 불렀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은 지명도 민족들마다 이름 다르게 부른 거죠.
우리나라는 백두산을 백두산이라 부르고 중국 사람은 장백산이라 불러요. 응? 우리는 백두대간 그러고 그건 장백산맥이라 불러요. 응? 그거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헤르몬산인데 헤르몬을 시련이라 부릅니다. 시련. 그 헤르몬은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랐는데 시돈 사람들은 시련을 불렀어요. 레바논과 시련을 송아지같이 젊은 유니콘같이 뛰게 만드신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5년에서 백향목이 주의 목소리에 꺾인다 그랬죠. 백향목들이 주의 목소리에 꺾였어요. 부러진 나무들과 꺾인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은 뿌리채 뽑혔습니다. 여기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 그 나무들의 모습이 송아지같이 젊은 유니콘같이 뛰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대환란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번개도로 그래 꺾인 나무들 그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람이 강력하게 불면 나무들이 윙 날아다니는데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같이 뛰고 유니콘같이 난다는 거예요. 응? 이거는 엄청난 바람이죠. 대환란대 강한 바람, 지진, 번개도로 인해 꺾인 나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나무는 당연히 땅에 딱 박혀 있어야지. 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게 나무지. 그걸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흔들리는 정도여야 된다고. 뛰면 안 되죠. 응? 송아지처럼 뛰면 안 되지. 근데 나무가 뛴다는 말은 나무가 뽑혀서 꺾여져서 막 날리는 건데 나뒹고 막 땅에 나뒹구는 모습인데 얘는 중부에서는 자주 볼 수 있어요. 텍사스에서 뭐 토네이도 불면 땅에 있는 물건들이 바람에 휘날리죠. 그럼 막 날린다고 토네이도 불면. 근데 그날에 산에 있던 나무들이 이리저리 날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6절이 쉽게 이해될 겁니다. 본문의 기록대로 송아지같이 유니콘같이 그 나무들이 뛰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꺾였고 뽑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의 목소리가 이 강한 바람으로 임하는 거예요. 7절 주의 목소리가 불꽃들을 가르는도다. 주의 목소리가 강한 바람 나무가 꺾일 정도고 뽑힐 정도면 엄청난 강한 바람이 강풍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 주의 목소리가 불꽃들을 가르는다. 또 불까지 나오네. 이건 주의 날의 심판, 주의 날의 집행에서 심판에 관한 겁니다. 시편 83편 14, 15절에 불이 나무를 태우는 같이 불꽃이 산에 불을 붙이는 같이 주의 태풍으로 그들을 핍박하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무섭게 하소서. 주를 대적하여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들은 백향목처럼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지만 주의 목소리에 꺾이고 부러지고 뽑혀서 이리저리 바람에 날아다니고 불에 붙어서 탑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해마다 연례 행사죠. 산불은 뭐 피할 수 없는데 이 산타나의 강풍이 몰아칠 때면 산불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악마의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산타나 바람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부는 가을철 건조한 바람인데 풍속이 굉장히 빠르고 방향이 예측이 어려워서 악마의 바람 이렇게 기상청에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제 캐년을 타고 계곡을 타고 불면서 불이 붙으면 나무들이 이 불에 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니는데 수십 메터 수백 메터씩 불 붙은 나무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요. 그 장면 보면 정말 겁나지. 막 불 붙은 나무가 날아다닌다 봐요. 벌쩍 뛰는데 송아지처럼 뛰어요, 정말로. 응? 그 얼바에도 불 났을 때 얼바인 사람도 완전히 얼바인에 불이 날 줄이야. 얼바인에 불이 났을 때 그때 이 얼바인 도로가 5번 프레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한 8차선 넘을걸? 10차선 넘을 거예요. 굉장히 넓거든, 5번 사우스가. 그런데 바람을 타고 불 붙은 나무가 여기서 프레이를 타고 휙 넘어서 저쪽에 와서 그냥 붙는 거야. 그 장면 볼 때 사람 아찔하죠? 수십 미터를 그냥 휙휙 날아다니는 거야. 불 붙은 나무들이. 이건 뭐, 송아지처럼 뛰는 정도가 아니라 유니콘처럼 나는 거야. 저런. 그게 완전히 엄청난데, 이건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는 건데, 주의 날에 주의 목소리에 백향목이 꺾인다는 것은 엄청난 바람과 지진을 말하고, 8절은 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지옥이 땅 위로 올라온 것 같은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 전부 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옥이 땅 위로 올라왔다 그럴 겁니다. 주께서 전에 이집트에 내린 재앙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32절 3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에 우박을 주시며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안 나와요. 시편에 나와. 우박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역에 속한 나무들을 꺾으셨도다. 바람으로 꺾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이집트 완전히 멸망하는 거지, 이래되면. 그때 있었던 재앙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 재앙은 주의 날에 있을 재앙의 전조고 사실은 예표에 불과합니다. 8절입니다.
주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는도다.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8절 뭐죠? 예, 지진이죠. 지진을 말. 주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든다는 말은 지진을 말합니다. 그 차례대로 알겠죠? 뭔지.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4절에 딱 나온 다음에 5절은 강한 바람이고, 그죠? 5절, 6절은 강한 바람이에요. 그 다음 7절은 뭐죠? 하얀 불이죠? 8절은 뭐죠? 예, 지진이죠. 주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는도다.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주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든다는 말은 지진을 말하는데 큰 지진이 Great Earthquake입니다. 주의 날에 있을 지진은 온 땅을 흔듭니다. 주의 날에 있을 지진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에 있는 지진이나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캘리포니아의 지진은 그날에 있을 지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그분께서 6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까지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며 큰 지진이 나며 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큰 지진이 광야를 흔드는 거예요. 이 도시는 이 도시락이 그렇잖아요. 건물이 많으니까 작은 지진도 창이 막 흔들리잖아요. 침대도 흔들리고 창도 흔들리고 뭐 그릇도 떨어지고 물건도 떨어지고 가구가 넘어지고 이러니까 쉽게 그걸 별로 큰 지진은 아니어도 쉽게 감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충격도 받고. 그러나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가 흔들릴 정도면 지진이 어느 정도란 거예요? 엄청난 거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가 여기 지진이 났네 할 정도면 광야를 흔든다는 것은 광야의 평지가 계곡처럼 갈라지고 지형이 변할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지진이면 거의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돌아버린 거죠.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는도다 했는데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곳으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고 이곳에서 불신을 표출하며 주께 반역하는데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곳이 가데스 광야예요. 그래서 38년을 다시 돌아가서 방황했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 주의 날에 큰 지진이 일어날 광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데스 광야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심판하신 건데 주의 날에 있을 지진에 대해서 계시록 곳곳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지진은 유사일로 가장 큰 지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야기고 지금 8절이 계시록 16장 18절 이야기고 9절 주의 목소리가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시며 또 삼림이 뭐냐면 포레스트며 숲이며 숲을 드러나게 하시는도다. 또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한도다. 이 구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킹제임스는 새끼를 낳게 한다고 되어 있고 개역에는 새끼를 낙태한다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현대적 분들의 그 커럽션, 부패함을 잘 알죠? 에러도 많이 있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 히브리어에도 이 단어는 후울이라는 단어인데 새끼를 낳다라는 뜻입니다. 산통을 겪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낙태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현대적 분들의 번역자들은 주의 목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새끼를 낙태하게 될 거지 생각했어요? 주의 목소리가 이렇게 무서운데 암사슴들이 어때요? 낙태하겠지. 놀랐어. 그래서 이제 낙태하게 하고 더 앞뒤 문맥이 맞지 않냐 해서 고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바로 잡아준 거죠. 응? 아니면 성경의 필사가들이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쳐버린 거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주께서는 짐승들의 새끼를 낳는 때를 아실 뿐 아니라 낳는 때를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욥기 39장 1절에 바위의 들염소가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혹은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느냐? 사람은 정할 수 없죠. 사람은 암사슴 새끼를 분만 가져서 도울 수는 있어도 새끼를 받아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낳을 수는 새끼가 날 때는 유도분만제 그런 거 있나? 며칠 정도? 아니면 산통을 너무 겪을 때 배째 가지고 그냥 배 갈라서 끄집어내는 이런 식에는 가능은 하겠다죠. 요즘 수의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네가 새끼 낳는 때를 정할 수 있느냐 이랬는데 못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한다 못한다? 예,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암사슴이 새끼 낳는 때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사람은 9개월 만에 태어난다면 이때 대환란 때 너무 급해. 산모가 다 위험해. 그럼 주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할 수 있지. 8개월만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의 목소리를 주께서 태어나라 하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팔싹동해야 되는 거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 조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수태기간과
출산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날에 주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로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십니다. 이 말은 유산이 아니라 조기 출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7삭동이 8삭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기 출산입니다. 그리고 숲을 드러나게 하신다 했는데 숲이 드러난 것은 주의 목소리에 나무들이 꺾이고 부러지고 불타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산들의 나무들이 없어지고 민둥산이 된다 이 말이고요. 다시 9절. 또 그분의 성전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말하노다. 그분의 성전에서 언더라인 하시고 이 성전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인데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그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날에 그분의 영광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10절.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며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큰 물 위에 언더라인, 아까 3절에 나왔죠. 물이 뭐라고요? 예, 문자 그대로 하면 예,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예, 민족들 언어들이라고 그랬죠. 주님은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 위에 앉아 계십니다.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고 욥기 38장 30절에 하면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얼어있으니까 그걸 수정유리 바다 같다. 계시록 4장 6절 15장 2절에는 불 섞인 유리 바다 같다 그랬고 그 위에 주의 왕자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바다를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37장 18절에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 이게 뭐예요? 지금 대기권이야. 이건 아니죠. 이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이 아니잖아요. 허공이 되나. 예, 그러니까 기품의 바다 위에 얼어있단 말이에요. 그 기품 표면에 얼어있다고. 그게 뭐냐면 예, 수정유리 바다를 가지고 단단하고 부어 만든 예, 얼음과 같은 거울 같은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많은 물들이 앉아 계신 거지. 그 문자 그대로 맞는 말이지. 여기서 물들은 백성, 민족, 언어로 보면 주의 통치를 말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주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 5절에 그분의 요라는 음성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라. 번개가 있었는지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려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소리를 내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이해했는데 전부 다 대혼란도 있는 일이에요. 이 구절들은 시편 29편과 완전히 조화를 이룹니다. 다시 10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했는데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민족들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지만 마귀도 주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주께서 자신의 왕자를 하늘들 위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그분의 왕국이 하늘 왕국이 모든 걸 다스린다고. 하늘의 주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는 사실은 이 땅의 위정자들이 꼭 알아야만 한 진리입니다. 누간네살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로 몸을 적신 후에, 몸이 적셔진 후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신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십니다. 11절.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화평으로 복주시리라. 여기서 그분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여서 이스라엘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난 2000년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원수들은 주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복수한다잖아요. 원수를 갚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뭐 성경에 그분의 백성, 뭐 그분의 종, 그분의 성도 이런 무조건 이제 크리스천들에 적응을 해버리는데 거의 대부분 다 이스라엘에 관한 말입니다. 다시 11절.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화평으로 복주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매일 전쟁이지 뭐. 지금도 전쟁이죠.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팔레스타인한테 너희에게 우리를 집어넣으면 너희에게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건 맹망한 선포라 그래요. 맹망한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도 이스라엘 화학자들이나 이스라엘의 그 자금을 받으려고 이스라엘한테 약속을 했어요. 똑같은 약속을. 너희에게 이 전쟁 끝나면 너희에게도 독립국가를 만들게 해주겠다. 그걸 벨푸어 선언이라 그럽니다. 외무부 장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두 집단에게 같은 땅에 각각의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네.
지금 이거 팔레스타인 분쟁이 지금까지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게. 응? 그 영국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구사 팔레스타인도 자기들이 당연히 독립국가 될 줄 알았고, 이스라엘도 당연히 자기들이 거기 독립국가를 세울 줄 알았기 때문에 왔는데 이게 뭐 난감해진 거죠. 응? 난감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살아도 좋고 나가도 좋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샀어요. 여러분 크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뺏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샀어요, 다. 땅을 샀습니다. 텍사스는 멕시코와 전쟁을 해서 땅을 뺏었죠. 캘리포니아는 땅을 뺏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멕시코 국경까지 땅을 샀습니다. 값 주고 샀어요, 다. 산 거하고 이거 뺏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을 주민들에게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상금.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땅이 더 필요하죠. 왜? 인구는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이 쫓겨났다 그러면 약하고 이스라엘 뭘 살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의 15%는 아랍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국민의 15%는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슬림이 15%예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뭐 나갔는데 지금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필리스틴 지역이죠. 블레셋. 그 진짜 하필 또 거기 살아요. 그게 이제 이쪽이고. 반면 오른쪽에 가자 지역 뭐 이런 들어보셨죠? 그것도 살아요. 이게 갈라져 있는데 독립국가 세우기는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쟁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본문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화평으로 복주시리라 하면 뭐죠? 이제 더 이상 전쟁 없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더 이상 전쟁 없다고.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종이 되거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도 한 일도 없고. 왜? 주께서 그 왕국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왕래에 앉으시고 친히 세우신 하늘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시고 화평의 왕국입니다. 그날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칼을 쳐서 보옷을 만들고 자기들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고 민족이 민족을 치르고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나오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 유엔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재림해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 뭐냐 화평으로 복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 구절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화평으로 복주신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마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은 화평입니다. 그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뭐죠? 화평이에요. 내가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니 이거. 그렇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인데 피스란 말이죠.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왕국은 의와 화평과 희락을 할 때 성령의 의와 화평할 때 화평. 우리 속에 적용하면 바로 주 예수님 화평.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복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문자적 해석은 당연히 이번 대환란 때 대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의 목소리가 하는 일들을 7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에. 이건 전부 다 예언의 시편이라 했는데 그날의 주님의 목소리, 주의 음성으로 하시는 일들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한마디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불이 나고 민족들이 뽑히고 말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화평이 온다. 이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왕국을 말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29장 끝내고 다음 편에 계속 10편, 30편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또 앞으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것들을 마음에 쌓아두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예언의 등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두운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 저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경 속에 담아주셔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토록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이 성경 속에서 이 보화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집내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말씀 좀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두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두려움 가운데 떨림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은혜와
복을 넘치게 누리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